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으로 함께 예배드려요.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이지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또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 힘듦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또 찾아내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가정과 또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의 삶의 터전도 함께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 친구들이 큰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음을 얻은 대로 마음이 변하여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되고 귀한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우리 친구들 줌으로 지난주에 처음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를 진행했던 것처럼 줌을 통해 공과를 진행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합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교회에 직접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똑같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직접 나오는 친구들은 현장에서 공과가 진행되고요, 교회에 못 오는 친구들은 다른 선생님들께서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들에게 공과를 진행해 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제목도 한번 봐주세요. 우리 제목이 가장 핵심이어가지고요,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변함없는 말씀. 네, 변함없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세 절이니까요, 저 한 절, 친구들 한 절 다 같이 읽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다 같이 27절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친구들 한번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화면의 모습이 잘 보이나요? 아마 오래된 사진이라 잘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이 사진은요,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완전 초반 조선의 모습입니다. 한 130-40년 정도 지금과 차이가 나는데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네, 그 100년이 조금 넘는 그 시간 동안 한국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당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방문해서 예수님을 전했고, 바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요, 당연하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각자 외모도 다 달랐을 겁니다. 만약 선교사님들 외모가 다 똑같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저쪽에서 한 분이 말했는데, 저쪽에서 만난 분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얼굴이 다 똑같아요. 이런 일은, 무서운 일은 있지 않았을 겁니다. 다 가지각색의 얼굴도 다르고 또 눈동자도 달았을 겁니다. 또 다른 단체에 속했고요,
그래서 생각도 조금씩 달랐을 겁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선교사님들이 왔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가 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딱 하나만큼, 이것만큼은 선교사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 우리 조선, 그 당시 조선이죠, 대한민국을 위해 전했던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했던 이것은 어떤 선교사님들이 왔어도 동일하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한국에 온 선교사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에서 동일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조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 체포하러 올 것입니다. 죽음을 앞서서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죽기 전에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일 겁니다. 한번 친구들이 내일이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끔찍하죠? 저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내일이면 죽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저도 슬픕니다. 내일이면 저는 죽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길까요? 그냥 아무 말이나 남길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했고 꼭 하고 싶은 말, 꼭 핵심인 말, 정말로 마지막 그 순간에 해야 될 말을 추려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말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며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정말 무게 있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친구들, 여기서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요,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는 제자들과 식사하지도 못하고요,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 1번은 이겁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냥 죽는 날을 기다리다가 죽는 날이 되면 예수님을 보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이게 1번입니다. 자, 2번은 이겁니다.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계시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몇 번이 정답일까요? 당연하죠. 2번이 정답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을지라도 제자들은 그때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사실 친구들 기억나나요? 왜냐면 이 본문 설교를 제가 온라인으로 예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팀케어 목사님의 인생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설교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말씀 구조를 보여줬어요. 뭐냐면 바로 이 순간을 보면요,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도 한번 질문했는데요. 똑같이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는지 저는 몰라요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사실 실패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놀랍게도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은요,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언제까지 전해졌냐면,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 우리나라 조선, 그 당시 조선 땅에도 전해질 정도로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와 친구들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운 복음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았고요. 제자들의 복음을 전했던 곳은 계속 이어져서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제자들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번 친구들과 함께 의심하며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목사님 워낙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들과 함께 이래도 되나요? 목사님이? 한번 같이 의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어떤 의심이냐면 이러한 의심을 보세요. 제자들은요, 성공은 했어요. 복음 전하는 걸. 그런데 죽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당시까지도 예수님과 3년을 함께하면서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쳤다고 확신할 수 있죠?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상하게 가르쳤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런 의심이 첫 번째로 듭니다. 또 한 가지 의심이 더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복음이 만약에 제자들이 성공을 했다 해도, 제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복음을 바르게 전했다고 해도 복음이 오기까지는, 지금 나에게 오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몇 년이에요? 2020년인가요? 헷갈리네요. 자, 2000년이 흘러서 복음이 왔는데 보세요, 친구들.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면 몇 년이 안 돼서, 몇 년이에요? 한 1년만 지나도 이 이야기는 조금씩 바뀝니다. 이것처럼 제자들이 아무리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했다고 해도 시간이 워낙 오래 지나갔으니까 조금씩 바뀌면서 완전히 복음이 다른 내용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라는 이런 의심이 저는 드는 겁니다. 저만 드는 의심인가요? 우리 친구들은 믿음이 좋아서 이런 의심이 안 드나요? 제가 이러한 의심의 답을 찾았고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처럼 의심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시간에 더욱더 이 의심을 해결하고 믿음이 좋아질 거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답변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시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면서 바뀌지는 않았을까요? 대답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봐주세요. 혹시 이게 뭔 줄 아나요? 무덤이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 이러한 무덤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보면은 십자가도 보이네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 무덤은 바로 우리 아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해왔던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신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바로 선교사님들의 무덤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맞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다른 걸 전하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어 오는 얘기를 전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친구들, 말로 전하면 당연히 변화되는 게 정상입니다. 머리로 기억하면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글자는 다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글자는 시간이 지나고 바뀔까요? 아닙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2000년이 흘렀어도 정말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가르친 선교사님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되고요,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심을 더 해결해야 합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좋아요. 성경은 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글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실제로 잘못 해석해서 이단들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도요. 하물며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러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제자들은 잘 가르쳤다고 해도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달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말씀을 잘못 전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해답도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줍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이실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하신다고 하죠? 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함께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성경을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앞뒀을 때까지도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자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었고요. 이 사역은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 성경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옆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친구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또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요.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친구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배운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실제 삶으로 우리 친구들이 증명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를 실제 삶으로 우리 친구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교제해야 합니다. 저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깨닫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했던 것처럼 의심하며 질문하는 것도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대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심도 사라지고 우리 친구들의 믿음은 더욱더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 감동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경을 읽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전해졌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감사한 은혜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제가 살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었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또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단순히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정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